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홀로 일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구원 사역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르쳐 주셨고 구원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함께 동역자로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하되 주변 상황과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달리 말하면 단순한 사람,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러면 저런 말하면 이렇게 하고, 여러분 계속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고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부르심의 목적에 맞춰서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17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하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물질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아마도 세베대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 두 형제가 이제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필요하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다른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쿨하게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목적을 선명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영혼 많은데 그들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하다.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들보다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보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 낚는 어부가 더 가치 있다 판단이 드니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자기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단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분명한데 목적보다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한데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을 때 벌어질 일들이 신경이 쓰이고 손해와 이익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분명한데도 네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금방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길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어떤 분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버릴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게 쉽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배는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그물은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버지 세배되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전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짐을 꾸려서 갈대아 우르를, 자기가 평생을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과 그리고 방향이 선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목적보다 귀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상하게 시간 낭비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처럼 마음과 생각과 결정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아니하고 앞뒤 대체지 아니하고 그 길로 쭉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순종도 할 수가 있고 충성도 할 수가 있고 그 길에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는 생명, 나에게는 기쁨.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이상하게 생각이 많아지고 매 순간 계산하게 되고 아까운 게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는 이유, 여러분,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싶어도 그 자리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말씀 임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주님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